9월 마지막 주일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가을답게 화창한 날씨들이 계속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데 또 낮으로는 좀 햇빛이 이렇게 비치고 좋은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은 또 사색의 계절이라 그러죠.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이제 한 해의 4분의 3이 지나갑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올해도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나간 한 해를 또 돌아보시고 어떻게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것인가. 또 2023년이 끝이 아니죠. 2024년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는데 또 다가오는 2024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또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속에 가장 앞서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의 지난 날들,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마지막 단락인데 이 단락 부분은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지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글 번역의 이제 그 신앙 고백으로는 이것이 전체가 마치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내용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나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각각 개별적인 내용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살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또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이 고백에 있어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제일 처음 말씀을 살펴볼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미 우리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성부와 성자보다는 좀 더 못한 존재,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어떤 능력적인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분. 그래서 마치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을 함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본질로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 마치 성령을 이렇게 받으라 그러면은 자신이 성령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성령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여겨집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존재와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도 동등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그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죠. 구원하셨습니다. 그 문장 그 자체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겨지지만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도 같이 가시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그 일을 겉으로 드러나는 면에서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 죽은 분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계에서도 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와 영광과 그 능력에 있어서도 동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구분이 되지 않느냐?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성령은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습니다. 성부로부터 나오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자로부터도 보내심을 받고 나오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것입니다. 동등하신 동일한 본질이시고 그 영광과 또 존재와 능력에 있어서도 똑같지만은 관계에 있어서는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자로부터도 나오시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 좀 이건 신학적인 어떤 그 틀인데 이건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모든 유익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이 없다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산업혁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죠. 물론 그 영향 속에서 지금 사회와 국가와 문명이 발달해 와서 우리가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날 구원이라는 것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의 그 사역을 우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느끼시나요? 어떻게 그걸 알고 계신가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안에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계신가요? 자, 성령 하나님을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방언을 해야 되나? 환상을 봐야 되나? 어떤 이적을 베풀어야 되나? 성령이 있다면 뭔가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건 다르게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외적인 형식으로 세례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며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걸 두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가 열매를 맺는다. 그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잘라 보십시오. 그 가지는 땅에 버려져서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잘라진 가지라도 젖붙임을 하지요. 나무에 젖을 딱 붙여서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그 나무가 붙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바로 그런 면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당신의 사역을 지속해 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본문 한번 보여주실래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남기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끔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남겨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성령의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그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힘으로 온전하고 준비된 그리스도적인 품성이 드러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하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적 품성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이 땅의 것들을 갖기 위해서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제가 예로도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 병약해서 죽어가는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님을 찾아서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부모님을 보며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길러주시고 지금껏 후원을 해주신 그 부모님께 대한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을 두고 지금도 그 부모님이 가진 것을 더 달라고,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님 빨리 해달라고 조르고 욕을 한다면 그런 자녀를 두고 우리가 좋은 자녀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정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적인 그런 품성들이 우리 가운데서 잘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나라를 예표하는 교회의 사명을 유의하면서
교회다움을 이뤄감에 있어서 교회 지체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 고백을 하는데 그 뒤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고백이, 그리고 또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들이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이 끝난 다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 요소들인 재용서와 부활과 영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이루면 그게 교회인가? 그럼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가?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개념들을 잘 가져야 되는데, 교회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얼마든지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과 말씀으로서 역사하셔서 불러 모아 이 자리에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여있는 하나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 이래로 항상 교회는 있어 왔습니다. 창조 이래로 교회 그러면은 사도행전을 펼치면은 비로소 그제서야 교회라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의 이름이라는 것이 사도신경을 펼치면 그제서야 교회가 나오는데, 아니 무슨 창조 때에도 교회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왔던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때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 교회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생활이었다. 자, 그렇게 표현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 때에는 가나안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교회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공동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노아 시대 공동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담 시대에 에덴 동산의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창조 이래로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형태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광야 교회, 그죠?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독일의 교회, 한국의 교회,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교회, 미넨에 있는 교회, 우리 여기 오스나부르크에 있는 하나 교회, 이 이제 보이는 교회 형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과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지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무리가 모여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을 하고 천국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다른 형태는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 있지 않는 교회들이 있죠. 루터 당시의 교회는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 있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 교회는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교회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로 언젠가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들은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참된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충실해 갈 때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충실해 갈 때 그 교회는 우리 교회와 동일한 것입니다. 과거 교회가 그럴 수 있고 현재 교회도 그럴 수 있고 미래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충실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주제들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다른 것들이 그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은요, 그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하나 되는 그 일에, 아는 그 일에 우리는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의가 없다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를 덧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죠, 거룩한 무리. 그 거룩한 무리가 모여있으니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공교회라고 말할 때 이 공교회는 가톨릭 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교회 혹은 우주적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편적이란 말은 제한적이란 말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제한적이란 의미는 어떤 것이냐? 구약, 이스라엘, 유대인, 제사 이런 것들입니다. 제한적이죠. 구약 시대에만 있는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혹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는 교회, 유대인들만 가는 교회.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방문하신 분들이 독일 분들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자칫하면 한국인들만의 교회, 제한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우리가 한국인들이 중심적으로 모이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이런 제한성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제한적인 것들이 다 허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혀 있었어요. 서로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가능한가? 유대인들만,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됐나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곳곳으로 나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함으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 우주적 교회가 있게 된 것이죠. 그때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교회가 있었고 1000년 전에도 교회가 있었고 500년 전에도 교회가 있었고 지금도 교회가 있고 앞으로도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편적 교회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구성원들은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남자라고 들어오고 여자라고 못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어른이라고 들어오고 아이라고 못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들어오고 가난하다고 못 들어오지 않습니다. 똑똑하면 들어오고 좀 지식이 모자라면 못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용납되는 곳입니다. 왜? 보편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아래에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교회로 함께 모여져 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와 허물 속에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살 자들이지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 나도 새 생명을 얻은 자고 내 옆에 앉은 사람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죄와 허물만 보지 말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새로운 생명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그림자를 보지 말고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 그림자를 보게 된다면요, 사람의 부족함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신뢰도 깨어지게 되고 서로 간에 대해서 존중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서로를 용납하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요,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자기의 자랑만을 내세우고 자기의 능력만을 내세우고 자기의 힘만을 내세우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하고 교회 지체로서의 의식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의 특징들을 알고 그 속에서 내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속한 교회가 참되고 거룩한 보편적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 그 기회들을 선용하는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어떤 전투냐? 세상의 육체와 세상의 욕심을 버리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과 진리와 의를 이루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제 이게 성도의 교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펠로우십인데 이건 좀 친교에 가까워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보다는 조금 의미가 넓습니다. 이전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이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커뮤니언인데 커뮤니언은 연합이라는 의미도 있고 성찬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조금 더 넓지요.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성도들끼리 친교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서로 연합되어 있다. 하나로 뭉쳐져 있다. 연결되어 있다. 라는 그런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사람끼리의 교제가 아니다. 친교가 아니다. 친목 도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은 마지막 부에 보면은 뭐 성도의 교제 뭐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고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죠? 별일이 없나요? 이런 차원이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차원보다 좀 더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나누는 연합, 하나됨 교제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이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시게 된 자들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도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몸을 챙기듯이, 그잖아요. 몸이 아프면은 옆에서도 챙겨주지만 내 몸은 누가 챙겨요? 내가 챙기잖아요. 내 몸의 안전, 내 몸의 건강, 내 몸의 유익을 챙기는 것과도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이룬 지체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의 안부가 아닌 것입니다. 말로 인사로만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존재와 은사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서로 나누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개개인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저는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지고 목사라는 이 사명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성도들을 잘 연합시키고 잘 교제하고 잘 돕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그 일을 돕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좋은 음식 솜씨를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함께 정말 친교를 나누게 될 때에 그때 또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를 가지고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책으로 본 것이지만 호주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교회가 조금 모금을 해서 그분을 도와주면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호주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씀씀이가 어떤지, 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 보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회적인 어떤 물질의 도움을 공급받고 그 문제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자체적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때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진 분들이 도울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분들, 능력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각자가 받은 그 은사들은 자기를 위해서 쓰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진 은사들을 통하여 다른 지체들의 복지와 유익을 위해서 살며 그렇게 사용되기를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앞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진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것을 기꺼이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이 마음을 계속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 좀 도와주지 않나? 이 생각 말고. 도움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지런히 살펴봐야 하는, 이게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면서 도와달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도와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은 스스로 과연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나? 또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싶은가? 내 일만 해도 복잡하고 내 앞길을 살펴가는 것만 해도 어렵고 힘든데 다른 사람들까지 도와줘야 돼? 귀찮아. 하기 싫어. 도움을 달라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지.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것,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 성도의 연합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가? 참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이라고 이 내용을 고백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면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입으로 고백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럼 그 고백은요? 가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 이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삶이라면 우리의 지체된 다른 성도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자세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 이런 것까지 나누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 교제, 육체적 친목, 친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교제여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가 많이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성도들 간에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성령 하나님,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함께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입술로만의 그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의 내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풍성하게 드러나는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